저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해석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 벌어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어쩌면 벌어진 현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현상을 접할 때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바라보면 해석하는 그 사람의 수준과 배경과 지적인 능력 등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 은사님들을 찾아뵀는데요, 한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하고 독특한 내용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모자라서 재혼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제게 왜 그런 말씀을 해주시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혼을 안 하고 중년까지 잘 살다가 중년이 넘어갔는데 남편 얼굴, 아내 얼굴이 이뻐 보이면 치매 현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농담을 하신 건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부족함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판단력이 그만하니까 다행이고 누군가를 만나서 평생을 살아갈 결심을 했지, 판단력이 너무 뛰어나면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갈 결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력이 모자라니까 그나마 계속 같이 붙어 사는 거지, 섭섭하고 원통한 거 다 기억나면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또 인내력도 그만하니까 우리가 안 돼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지, 인내력이 너무 뛰어나도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문구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넘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그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다 나오는 기적은 이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시 때 이 성경고사에서 이제 각 책에 몇 장에 이 오병이어가 나오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답은 14장, 6장, 9장, 6장인데, 그래서 이전에 외울 때 식사구역, 육구역 이렇게 외웠어요. 14장 6장, 9장 6장. 그래서 식사구역, 육구역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나머지 기적들은 뭐 2개 혹은 3개의 책에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을 합니다. 2001년도에 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친구가 다니는 다른 학교 캠퍼스로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안암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이제 세상의 학교를 갔는데 이 오병이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반갑고 당연히 이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술집인 거예요.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소주 5개, 오징어 2마리.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에 대한 충격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이 난 크리스찬들만 이런 황당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석 중에도 정말 황당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당시 주로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인데, 그 당시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싸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밥 먹자 하는데 아무도 꺼내지를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옆에 사람이 뺏어 먹을까 봐 그랬다. 그런데 어린애가 꺼내니까 쟤도 가져왔구나 하고서 여기저기서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이죠. 그 책의 저자가 이 도시락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해석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떡이 되고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팔을 올렸다가 내리는데 이 팔을 올릴 때 이 팔레스타인 특유의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를 올리니까 넓은 소매 사이로 뒤에 제자들이 숨어서 몰래 음식을 놓다는 거죠. 그래서 팔 사이로 음식이 흘러내리고 멀리서 보면은 음식물이 내려오는 것 같았다. 이 신학계 4차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황당한 해석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끝내는 것도 이 본문에 아주 풍성한 의미들을 묻어두는 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끝낸다면은 저희가 주일날 점심을 준비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꿀떡 5개, 조기 2마리만 있으면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누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 자체를 현상만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기적의 풍성한 의미를 묻어두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보다 깊게 이 본문의 의미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총 7개의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뽑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딱 4번째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7개 중에서 4개니까 3개, 하나, 3개 정확하게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점점 올라가다가 오늘의 기적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본문의 말씀은 기존에 나왔던 3개의 기적과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4번째 기적부터는 제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2번째 기적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3번째 기적 베데스다 사건. 이것은 제자들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4번째 사건부터는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활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의 초점은 단지 고쳐주고 많이 먹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는 데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고 싶으신 말씀이 간절히 있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또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제자들이 홀로 남아서 예수님이 없이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도구가 바로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느 떡집이 더 좋은가 이 조언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물어보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한번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목적으로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꼭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도 시험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은 어렵죠.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꼭 나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시험지에 정리해서 쓰는 게 시험이죠. 이 배운 것을 답안지에 그냥 아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수가 나오면은 좋은 성적도 나오고 심지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풀어내야 합니까? 이제껏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배운 것을
인생이라는 답안지에 말씀대로 행함으로 기록할 때 주님께 온전한 합격점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씨름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나간다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를 답변을 해야 정답인데 빌립은 돈이 얼마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완전히 빵점짜리 대답이죠. 왜 빌립이 이런 대답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의 관점과 그의 생각이 거기에 묶여있고 매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빌립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두세 단계를 건너뛰어서 답을 한 걸 수도 있죠. 빌립이 속으로 웃으면서 부평에 어떤 집이 맛있긴 한데요, 최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해서 불가능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신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어디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 어디서를 물어보면 어디서를 대답할 때 분명히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물어본 대상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 물어보셨는데 거기다가 대고 돈을 들이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빌립은 늘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 현상에 그의 관점이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하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빌립 역시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는데요, 주님께서는 빌립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너무 커도 못 보고요,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너무 멀리서도 못 보고 너무 가까워도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못 보는 것 천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만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간단한 도구만 사용하면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균을 볼 수가 있고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우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 상황 속에서도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한 형제가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기도였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친구를 기도하다가 문득 이전 기억이 굉장히 좀 생생하게 떠올라서 오늘 좀 이거를 다시 찾아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죠? 9월 20일입니다. 제가 이 9월 20일이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2019년도에 저희 가족이 한 빌라에서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 계약이 1년가량 남아있는 시점이었는데 이 8월 말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애들이 8살, 5살 이랬을 때인데 이제 저희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윗집이 시끄러워하니까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던 빌라가 아이들이 있던 집이 없기는 했습니다. 거의 다 혼자 사시는 집이고 저희 집과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위에 2층, 거기가 이제 중3짜리 애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뭐 1층이니까 애들이 뛰어놀아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그 집을 구했던 건데, 이제 윗집 아이가 중3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나가달라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 갑작스레 이제 다시 들어갈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액수가 똑같은 집으로 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딱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거짓말처럼 모든 조건에 딱 맞는 집을 발견을 했어요. 살던 집 근처고요. 전세 가격도 완전히 똑같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는 조건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꼭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발견한 새로 들어가고 싶은 그 주택은 늦어도 9월 20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먼저 살고 있던 그 빌라는 이제 집주인께서 10월 말이 되어야 잔금을 치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의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집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9월 7일이 됐는데 이래저래 뭐 대출이 가능한가 알아봐도 안 되고 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낙심하던 중에 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게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를 이제 아침에 묵상케 하셨는데 그날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이 뭔지를 굉장히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날 이제 날이 저물어갈 때쯤에 한 남자분이 이제 집을 보러 오셨어요. 사실 저랑 아내가 이 빌라를 다시 내놓으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이 좀 화장실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니까 들어왔지 요즘에 젊은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심 그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집을 보러 오신 분이 들어오셔서 가장 궁금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의외의 부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보시더니 혹시 이 집이 양변기가 큰가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덩치가 굉장히 비슷한 한 분께서 이 양변기가 큰지가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분이 화장실로 직접 들어가시더니 화장실 사이즈에는 관심이 없고 이 양변기 사이즈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전에 사시던 집이 양변기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화장실 사이즈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양변기 사이즈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유머 감각을 느끼게 하셨는데요. 근데 웃음을 초월해서 굉장히 닭살 돋는 한마디를 그분께 듣게 됐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9월 20일에 나와야 돼서 20일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할렐루야. 저희가 그렇게 소망했던 날이 9월 2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하다가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또 9월 20일 수요일에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아무 곳으로도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서 여호와께로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아무 곳으로도 피할 길이 없고 시험에 든 것 같은 순간에,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가망이 없는 순간에도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문제가 내게 왜 벌어졌을까? 이 문제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을 먹이라는 것처럼 황당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육반 과정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눈이 열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병이어 같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그리고 안드레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사용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사용을 하셨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도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그분은 이 꼬마애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없었더라도 보다 많은 메뉴와 보다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병이어가 고급 음식이었을까요? 이 당시의 문헌과 언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 떡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밀가루 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꿀떡이 아니에요. 흔히 개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물고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보면은 큰 고등어 이런 게 아닙니다. 멸치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갖고 나온 것은 그저 밀가루 떡과 그리고 멸치입니다. 그걸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저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고등어가 아니라 멸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생크림 케이크가 아니라 밀가루 떡이죠. 그런데 그거라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돈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죠. 시간을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당장 숨을 가져가신다면 내일 우리에게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시간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드릴 뿐이죠.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도 주님 앞에 생색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떼어서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차피 당신이 주신 것을 다시 받으시는 건데 과연 우리는 뭘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받으시는 걸까요? 바로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느냐?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떡과 멸치의 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볼게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기 뷔페에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마 집사님이 주인이셨나 본데 이게 이제 주님 말씀인데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13절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도 함께 볼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부스러기만 모았는데 12바구니입니다. 이 중에 12바구니 다 드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 12광줄이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들고서 이 남은 것들을 다 거두러 다닌 것인데 빌립이 이 남은 조각을 거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12광줄이나 모이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이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